오늘 무비보셋에 대하여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비보셋은 제가 한번 여기서 설교를 했어요. 사무엘하 9장에 있죠. 그때 9장에 이야기를 하고 오래전에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예요. 그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이고 그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하는 날 무비보셋은 그 유모랑 같이 도망을 가다가 5살이었는데 유모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두 다리가 다 절어요. 근데 그러니까 왕족이지만은 이제 자기 자신조차 감당할 수 없고 자기 몸조차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길이라는 그 친척의 어느 분의 집에서 몸을 의지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요나단이랑 전에 옛날에 했던 약속 그것을 기억나게 해주셔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찾아서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죠. 데리고 오서 자기 앞에 불러주시고 또 용서해주고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재산을 찾아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랑 같이 왕족들만 먹을 수 있는 왕자들만 먹을 수 있는 그 왕의 상에서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의대를 베풀어 줍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한 말이 개와 같은 나를 이렇게 기억해 주시니 내가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참 편한 세상을 살고 있었어요. 무비보셋은 그때부터는 왕의 그 식탁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삶에도 문제가 찾아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 작년 이맘때 저희가 와서 여기 예배를 드리고 그때 시작할 때도 참 25년의 기회를 많이 갖고 우리가 시작을 하고 내 신앙도 좀 올해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짰지만은 그게 오래가지 못하죠. 그래서 그럴 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또 우리의 나갈 수 있는 힘도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 또 2025년도 지나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은 내년에 2026년은 다시 한번 원동력을 갖고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이 무비보셋의 삶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무비보셋은요 참 잘 살고 있었어요. 왕궁에 살고 왕이랑 같이 밥을 먹는 그런 삶을 사는데 걱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의 삶에도 어려움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압살롬이라는 그 다윗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조차 급해가지고 떠나게 되죠. 빨리 떠나가지고 도망을 가게 되는데 지도 좀 넘겨주시겠어요? 예루살렘에서 저 요단강 동쪽 마나임이라는 쪽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급히 떠나다 보니까 뭐 갖고 갈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았겠죠. 근데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나귀 2마리에 떡과 건포도와 과일과 그 다음에 포도주를 싣고 나타나서 도망가는 도주하는 그 다윗을 돕습니다. 이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때 자세히 보니까 이 무비보셋의 종 시발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발이 아니고 시바입니다. 시바가 발음을 조심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힘을 주면 안 돼요. 여기는 그냥 힘을 빼고 시바가 이렇게 도망가는 다윗을 돕습니다. 도와요. 근데 다윗에게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내가 지금 사람들이랑 같이 도망가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이렇게 갖다 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도움을 받고 보니까
무비보셋의 종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내 종 무비보셋은 내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때 시바가 얘기를 하죠. 우리 종은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권이 자기한테 올까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다윗의 기분이 별로 이거 안 좋았겠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합니다.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넣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떠나요. 자, 무비보셋은 하루아침에 자기를 보호해주던 다윗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자기가 갖고 있던 재산도 이 종이라는 이 시바가 와가지고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혼자 왕국에 남았어요. 두 다리가 저니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떠나고 싶지 않아서 남아있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자기도 가야 되는 건 줄 알고 시바에게 나귀의 안장을 준비해달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지금 그걸 말을 듣더니 해주지 않고 어디가 있어요? 지금 다윗의 앞에 가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재산도 잊어버리고 오해도 받게 만들고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의 삶을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도 가운데서도 그의 삶을 보니까 그의 반응하는 걸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는 어떻게 반응했냐를 보니까 우리와랑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떠난 다음부터 그는 수염을 깎지 않고 발을 닦지 않고 그 다음에 옷을 빨지 않고 지나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이 온다는 그 소리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 왕이 이제 압살롬을 이렇게 처리를 하고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는 왕을 맞이하러 나가죠. 근데 거기서 엉뚱한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내가 어떻게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버리고 나를 따라오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솔직하게 얘기해요. 근데 시바가 자기를 속였다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시바를 원망하는 그 소리가 그렇게 거기에 담겨있지 않습니다. 다윗이요. 아마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시바가 이렇게 속이고 자기한테 와가지고 거짓말한 것을 알았을 때는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만 판단을 제대로 해줘야죠. 근데 제대로 하지 않고 반반씩 그냥 나누라고 합니다. 그 땅을. 다 돌려줘야 되는데 반반씩 돌려주라고 합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하는 말이 다 필요 없다고 그럽니다. 다 필요 없고 왕이 돌아오신 것만 다윗이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하니 다 주라고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가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원인을 찾아보니까 28절에 나옵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지금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내 아버지 집에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었나이까. 그러나 종의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는 자가 가운데에 두었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른 왕께 부르질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그 얘기를 해요. 이거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엉뚱하게 갑자기 너 왜 안 오고 내 주인 너 그때 따라오지 않았냐? 그때 그것을 설명하다 갑자기 얘기하는 게 우리 아버지 우리 집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집안이었는데 내가 왕께서 나에게 같이 먹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어찌하여 왕에게 이렇게 좋지 않은 얘기를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비보셋은요, 그 마음에 보면요, 이 왕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왕에 대한 감사가 있고 왕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은요, 왜 그렇게 자기가 쓰지도 않고 그랬냐면은 왕이 없는 왕국에는요,
그 의미가 벌써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을 그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으로 태어났는데 그가 무비보셋처럼 살게 해주신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무비보셋은요, 요나단이 이름을 줄 때 어떤 뜻을 갖고 줬냐면요, 수치랑 싸우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무비보셋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무비보셋은요, 평생 살아오면서 자기 삶을 보니까 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리가 성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 왕족으로서 내가 벌어서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얼마나 그 왕족으로서 또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불러가지고 다시 왕족의 신분을 찾아주고 자기가 수치스럽지 않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신 사람이 무비보셋을 살게 해주신, 이름대로 살게 해주신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사랑했어요. 자기의 원래대로 태어난 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신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자, 여러분과 저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원래의 모습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천지를 지으시고요, 좋았더라고 얘기했어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인간을 만든 다음에는요, 심히 좋았다고 얘기했어요. 심히 좋았다고. 근데 죄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죄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저에게 죄를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신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죄는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목적을 훼손시키는 게 죄다. 죄라는 거는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되기를 원했고, 이렇게 원하셨던 계획을요, 다 망가뜨리는 게 죄다는 것입니다. 죄가요,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바꾸기 시작했어요. 망가뜨리기 시작했어요. 아담이요,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사람인데 죽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에서요, 쫓아내버리게 됐어요. 거기서 못 살게 됐어요. 땅이요, 저주를 받아 이제 좋은 것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가 깨졌어요. 죄가 가는 곳마다 다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다 망가뜨리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LA를 보고 지금 워싱턴주를 보면요, 위에 강이 생겼다고, 수증기 강이 생겨가지고 비가 넘어와가지고 피해를 많이 보고 사람의 목숨을 참 많이 잃어버립니다. 인간들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가지고요,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가 해놓은 게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죄가 해놓은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사망을 갖고 들어왔어요. 사망.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가 해놓은 것이 무엇이냐고 우리가 생각할 때, 죄사함,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역은요, 그거보다 훨씬 넓습니다. 넓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두 가지를 얘기해요. 죄가 들어와가지고 아담을 통해서 들어와서 사망이요,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버렸다고 합니다. 사망이 주관하는 왕국. 거기에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죄가 지배를 해요. 그럼 우리는 그러겠죠. 내가 왜 죽음을 당하냐? 내가 진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왜 죽음을 당해? 나는 억울하다. 왜 여기서 태어났는데 왜 그러냐? 그런데요, 우리는 죄의 피해를 입고 자라고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는 그런 삶을, 그런 행위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죄인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에 원하신 목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셨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래가지고 한 왕국을 또 만들었는데 그것이 은혜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들어온 사람들을 위한 왕국입니다. 이게 십자가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요. 그 죄의 값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 믿는 자들을 이쪽으로 옮겨주시는 사역입니다. 십자가의 사역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마음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셔서 믿게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원 모습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원 모습으로 이쪽으로 데려오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인생을 살 때 우리가 내 힘으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미리 생각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을 붙잡고 내가 이놈은 구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령님을 보내시고 구원의 복음자를 보내시고 듣게 하시고 믿음을 반응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 은혜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죄의 값을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한테는요. 다시는 하나님이요. 죄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한 번쯤은 해결할 수가 없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누구든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묻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지금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의 모습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셨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도 죄를 짓는데요. 나는 매일 죄를 짓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구원해 주셨으면 죄를 짓지 하지 않아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사역은 여러분과 저의 죄의 값을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가 갖고 있는 죄의 습성, 죄를 따라가고 싶은 그 우리 몸에 밴 것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구원은 받았지만요, 우리는요, 죄랑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내 몸에는요, 죄를 짓고 싶어 하는 것들이 나에게는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양심을 살려주셨어요. 새로운 양심을 주시고, 새로운 자유권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 죄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망쳐놓는 게 죄죠. 그것을 아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냐? 내가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결단권을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삶으로 점점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언제까지? 완성이 될 때까지. 이 세상 안에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교회로서, 성도로서 한 부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들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보다는 세상이 따라가는 것을 우리도 따라가고 싶기 때문에 매일 그거랑 싸우다가 결국에는 많이 따라가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또 아픔을 겪게 되고 잘못되게 되고 다시 돌아오고 그러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이 죄가 많은 세상에 여기 두어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완성된 모습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라고 우리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계세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완성을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원모습을 되찾는 그것이 우리에게 볼 때는 이제 죄를 묻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묻지 않는다는 것이 별거 생각 안 하지만은요, 별거 같지 않지만은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의 신앙의 원동력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이것을 무보에서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숨어서 살다가 전육발이로 나를 책임져주지 못하는 그 삶을 살다가 나에게 신분을 찾게 해주고 재산을 찾게 해주신 그 다윗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내 모습대로 사는 우리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냐? 어디서 무비보셋이 보여주나?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무비보셋은요 갔어요. 거기까지 길갈까지 갔습니다. 그 거리가 얼마냐면요 30km 정도 돼요. 30km. 제가요 작년인가? 작년 맞죠? 재작년인가? 아킬레스건이 이제 못하는 배구를 하다가 잘렸어요. 그냥 뚝 하더니 그냥 여기가 떨어져 나갔어요. 부러져 이렇게 띄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갖다 붙이는 수술을 했는데, 다리 하나 그거 요만큼 째고, 수술을 했는데 목발을 이렇게 옆에 끼고 걸어가는데 화장실을 못 가겠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프고 여기 겨드랑이가 아프고 이게 그거를 거의 한 달 반을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생활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30km를 걸어간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 30km면요 그때 시대에 보통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하루 길이에요. 넘겨주시겠어요? 넘겨주세요. 한 번 더 그냥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이스라엘의 길이 그때는 길도 많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보통 사람의 8시간 정도 가는 그 길을 무보셋이 걸어가려면은 뭐 20시간? 하루에 못 갈 수도 있죠. 여기서 밤을 지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 미쳤다고 그래요. 너 왜 거기까지 가냐? 다윗이 이쪽으로 올 건데. 그런데 이 사람은요 가고 싶었어요. 왜? 나에게 해준 사람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무보셋이 걸어갈 때는요 그 걸음이 무겁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왕이 돌아오는 것을 너무너무 바랐기 때문에 자기가 다시 머리도 감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오시는데 자기가 거기 있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모습을 주시고 원모습으로 만들어 주실 주님이 이제 곧 우리를 만들어 주시러 오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밴쿠버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잠깐 갔다 왔습니다. 공부하러 갔다 왔는데 공부하러 가는 게 큰 결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삶을 다 정리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결정을 내렸는데 결정을 계속 못 미루고 있다가 윌러 크릭이라는 그 해처리에 갔습니다. 가 보니까 넘겨주세요. 이렇게 셀몬들이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 가가지고 보는데 왜 이놈들이 이렇게 힘들게 올라오냐. 근데 보니까요 계속 올라와요. 계속. 근데 잘못 가는 놈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넓은 데로 가야 되는데 옆길로 세다 보니까 길이 끊어지는 곳, 물이 더 이상 없는 데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한 1m 가니까 또 저쪽에 물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강처럼.
근데 이 사람 아니고 이 물고기들이 나와요. 여러분 보셨어요? 물에서 나오는 거? 물에서 나와서 이게 꿈틀꿈틀하고 그거를 넘어가요. 그래서 들어갑니다. 예. 노포는 저보다 큰 높이를 뛰어서 올라가요. 폭포 같은 데를. 그래서 제가 봤어요. 왜 셀몬들이 이랬을까? 왜 이렇게 할까? 그런데 보니까 걔네들의 태어난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은 밖에 나가서 살다가 알을 낳으러 돌아오려는 그런 목적을 갖고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들은요, 자기의 모습대로 살려고 땅으로 나와서 걸어서 지나갑니다. 네, 넘지 못하는 그 폭포가 있을 때는요, 한 번 뛰었다가 앉았다가 못 올라가면 쉬었다가 또 뛰어요. 그 결국에는 올라가요.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좀 그 셀몬들을 따라가 보니까 여러분도 가보셨을 거예요. 여기가 거의 마지막 끝나는 부분입니다. 물이 더 이상 없어요. 근데 거기에 가니까 물고기들이, 셀몬들이 이렇게 누워 있어요.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주변 나와 보니까 입만 뻥긋뻥긋 합니다. 코도 다 벗겨져가지고 살이 나오고, 지나가면 지느러미도 다 찢어져 버리고, 색깔도요, 회색 우리가 좀 마트에서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셀몬 색깔이 아니고 시커먼 색깔입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 얘네들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쏘아놓고 있는 힘까지 다 버려요. 액을 다 뽑아냈어요. 그러고 결국에는 그것을 이루고 자기의 목표대로 다 이루고 돌아가려고 그렇게 죽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드는 거예요. 셀몬도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냐, 거기서 결정을 내리고 미국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원래 여러분 한 분에게요, 이루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요, 하나님께서는 시작을 하셨어요. 은혜라는 왕국으로 데려오셔가지고요, 이 땅에 살게 하지만 결국에는 완전한 모습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붙잡고 계세요. 내가 다른 길로 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루를 시작하고, 1년을 시작하고, 한 2-3살 되면요, 우리의 계획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포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계획을 포기하지만은 하나님은요, 그 계획보다는 여러분들에게 포기를 안 하고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 시작을 할 때, 우리의 힘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선 자기가 찾아갔지만은요, 하나님은요, 우리 뒤에서 우리를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내년에도요, 저도요, 넘어질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담대한 것이 있는 것은 내 뒤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이루어가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요, 여러분과 저도 같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바라보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심으로 결국에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거기 들어가지 못하면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는 완전한 모습으로 만들 수 있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2026년에도 내 계획도 중요해요. 그러나 내 뒤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